오늘 우리 같이 예배드린 반가운 스님이십니다. 우리 파피아 유민이 우리 김남수 덕신 선교사님 오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예배 써주시죠. 예, 우리 박수로 우리 하나님 선교사님 불려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우리 옆에 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대상을 아는 것만큼 신뢰하게 됩니다. 물론 바로 알아야 되겠죠. 잘 모르는 그런 대상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단에 빠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소 딱딱한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알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지혜와 은혜를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레위의 병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거둘 수 있었으며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단처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단처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으니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저런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집단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아멘. 아론의 반차를 따른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곧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므로 하나님과 온전한 그런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일에 실패했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레위파의 제사장들 또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어서 자신들을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해 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레위 계통의 제사장 제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의 의식법 규정에 따라서 세워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장직이 불완전하여서 바뀌었다면 그것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율법 역시 불완전하여서 바뀌어야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완전히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13절에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 중에 하나인 14절에 유다 지파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영원한 속죄 제사를 자신의 몸을 친히 제물 삼으심으로 더 이상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것과 같은 제사가 필요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속죄가 아닌 완전하고도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도, 인간의 어떤 선행도, 인간의 어떤 정도도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인에게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만이 우리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대속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죠. 교회 안에 있다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지 못하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말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배웠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단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예수는 유다 지파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 사실은 구약 창세기 49장 10절, 이사야 11장 1절,
또 예레미야 23장 5절의 예언, 약속되었고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 또 22장 42절 누가복음 3장 33절과 계시록 5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 유다 지파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라는 말씀이 의미하듯이 제사장 가문이 아니라 제사장이 나올 수 없는 지파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나오는 가문이 아닌 유다 지파에서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인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신 것을 보면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인 율법의 제사장의 규례에 따라 되신 분이 아니라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음을 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생명력을 지니신 하나님 되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뜻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라는 예언은 시편 110편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소유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죄인이라는 것과 죽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종교의 교주도 기독교의 창시자인 예수님을 제외하고 그 어떤 이 종교의 창시자도 교주도 또 어떤 종교도 그 자체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지라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이신지라 영원하신 분이시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죽어버린 교주 믿어봐야 같이 죽는다는 거죠. 인간을 믿으면 인간이 영원하지 못하기에 영원히 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죽으셨지만 3년 후에 부활하신 그런 분이시기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그런 존재들이고 또 개인적으로 인간의 편에서 보면 참 기독교라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에서 19절 봅니다. 전에 있던 개념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전에 있던 계명은 제사장에게 아론의 반차를 조차 계승되어야 한다는 율법을 말합니다. 이런 제사장에 대한 율법이 연약하다라는 말은 구약의 제사장 직분이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속량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구약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예표하는 것이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익하다.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인류의 모든 죄를 속하는 영원한 제사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레위계통의 제사장 제도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단지 죄를 깨닫게 해줄 뿐 죄를 없게 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나 이런 율법과는 달리 더 좋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대속사역을 성취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참된 소망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구약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권리와 특권을 지닌 사람은 오직 제사장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시대에는 제사장이 아닌 일반 성도들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는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잘실감이 안 나시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와 있는 단순한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이 자리에 이 의미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가장 우리가 결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때는 언제냐면 바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때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분명히 충만한 그런 기쁨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갖는 그 소망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를 알게 되죠. 믿지 않든지 믿든지 똑같이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붙들고 믿는 성도는 그 영혼을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 천국으로 하늘 천국으로 인도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인자가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묶고 풀목불에 집어 던지십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으로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었던 나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 엄청난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그때는 아마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더 좋은 소망.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 우리 많이 겪으며 삽니다.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나았으면 좋겠는데 낫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근데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이 있어요. 바로 아픔이 없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 하늘 천국의 그 소망을 확실히 보라는 뜻이죠. 물질의 배신을 당하고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런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좋은 소망, 참 소망이 되심으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수고와 아픔과 죄와 눈물과 고통이 없는 저 영원한 하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감하면 절감할수록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교회가 굉장히 타락한 그런 이 세대의 영적 암흑기 속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러나 이전에 영적 암흑기가 아니라 영적 정문기를 맞았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일제시대입니다. 일제시대의 그 억압과 고통, 아픔, 슬픔, 억눌림, 분노 또 6.25 사변입니다. 모든 것이 황폐화되어 버리는 그런 가난의 굴레.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마다 기독교는 뜨겁게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의 환경들이 온전치 못할 때 그런 삶의 환경들을 바꾸려고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은 저주가 아니고요. 확실한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축복이고요. 질병 역시도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말씀에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선고를 받는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에 완전히 낙심, 절망,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만드시고 죽음의 위협을 수도 없이 많이 겪게 하시는지
근데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하나님 뜻이 있는데요. 그 뜻은 뭐냐면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마. 물질을 의지하지 마. 사람 의지하지 마. 하나님만 의지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망 대신 예수님을 강력하게 믿고 붙들 때에 그 어떤 삶의 문제 역시 또 해결받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십자가에 그 몸을 찌르시며 그 찌르신 몸 사이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있으니 이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시간을 헛되이 여기지 마시고 주의 꼿꼿한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래서 신령한 주의 은혜를 영혼에 던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그겁니다. 우리의 시선은 자꾸 실패에 머물고 우리의 시선은 자꾸 이사된 것에 머물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은 것들을 이사야 3장 말씀처럼 제거하시는 것 기대할 것이 없게 만드셔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게 만드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20절에서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구약의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되었습니다. 꼭 뭐냐면 아론의 자손들은 그 율법에 따라 의식법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제사장직을 세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맹세로 되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인간이 아니시니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라. 곧 후회하지 않으시고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지 않는 그런 맹세를 하셨는데 그 맹세가 뭡니까?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있게 하는 영원한 대의 제사장이 되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것이죠. 여기서 더 좋은 언약은 새 언약을 말합니다. 그럼 옛 언약은 뭘까요? 자, 우리 8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서 8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때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라. 내가 그들의 본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날가리게 하신 것이니 날가리로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옛 언약의 내용은 이겁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 방법은 뭐냐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속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옛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 근데 이 옛 언약은 짐승을 속죄의 제물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그 효력이 1년밖에 가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옛 언약 대신에 더 좋은 언약인 완전하고도 영원한 언약인 새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근데 신천지에서는 잘 들으십시오. 이 신천지에서는 이 새 언약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오용합니다. 이만희 씨가 서 있는 신천지 강단에 보면 새 언약이라는 글씨가 박혀있죠. 그들의 교리의 핵심이 새 언약입니다. 신천지에서는 언약이라는 말을 예언하고 같은 동요로 씁니다. 약속은 예언이다라는. 그래서 언약은 장차 장래에 지켜야 할 것이고 장래에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신천지에서 말하는 핵심은 그겁니다. 구약은 초림 때 이루어지고 신약은 재림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여기에는 신천지 나름대로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들의 주장을 들어봅니다. 또 졸다가 갑자기 아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이야기인데, 신천지의 교리인데, 또 졸다가 아멘 하시는 분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자, 그들의 주장입니다. 구약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모세가 정보가 되어서 체결하는 것으로 언약의 방법은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 내용처럼 짐승의 피를 사용한다. 그리고 언약의 내용은 이사야 19장 20절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라는 말씀처럼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였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처럼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이다. 그렇다면 언약을 지킬 때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때고 초림 때이다. 이미 구약은 지나간 역사이기 때문에 언약의 결과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셨지만 약속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처럼 영접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언약이 깨진 것이다. 이것을 히브리서 8장 7절에서는 첫 언약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것, 즉 새 언약이 요구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했을까? 사도행전 13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니 아브라함의 후손이 구원의 말씀을 안식일마다 외우기는 했지만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에 내어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한 것이라고 신천지는 구약의 결론을 냅니다. 자, 신약도 구약과 같이 풀어갑니다. 계속 들어봅니다. 아멘 하지 마세요. 신약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예수께서 정보가 되어 맺어진 것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0절의 말씀처럼 예수의 피로 언약이 체결되었다. 신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새 언약을 지킬 때는 재림 때이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재림 때 살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새 언약을 했는데 여러분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겠는가? 누가복음 18장 8절은 재림 때에 믿음 가진 자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재림 때에 초림 때 유대인들과 같이 영접하지 못할 신자가 많다는 것이 아닌가. 이 말은 오늘날 새 언약 안에 거하는 신자들이 말씀의 문자에만 얽매여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는 모른 채 살고 있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초림 때 유대인들의 실수를 되풀이하는 신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을 문자가 아닌 이면,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한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아멘 해도 됩니다. 이렇게 수박의 겉만 핥아서는 수박의 참맛을 알 수 없다면서 그럴듯하게 구약과 신약을 요약해서 신천지식 성경 공부를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구약과 신약을 요약 정리하면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의 대체적인 반응은 성경이 마치 한눈에 보이는 것 같다라고 감격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천지가 풀어가는 구약과 신약의 오류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신천지가 구약과 신약을 설명하면서 저지르는 가장 큰 잘못은 출애굽기 19장 이하의 시내산 언약을 구약 전체로 확대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가 언약서를 낭독하였고 백성들은 그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라는 그 약속으로 짐승을 잡아 피를 뿌려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약의 내용은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나오는 율법이에요. 이는 언약을 체결하는 순간 그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근데 신천지에서는 구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고 그 옛 언약은 예언, 앞으로 될 일이니까 예수님이 초림하는 그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신천지는 시내산 언약의 내용에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고 하면서 언약은 장래, 예수님의 초림 때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언약에 대한 개념은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세우신 새 언약에도 적용이 되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기는 하지만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질 때는 재림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지킬 사람들이 바로 재림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새 언약을 지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26절, 27절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구원의 말씀을 안식일마다 외우기는 했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날의 신앙인들도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새 언약을 지킬 수가 없게 되고 결국 저주를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언약, 구약의 출애굽기 19장에서 주신 20장에서 23장까지의 언약, 그 율법은 앞으로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짐승이 피를 잡아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할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하셔도 된다고요. 긴장 푸시고. 옛 언약을 예수님의 초림 때에 지켜야 한다. 그게 아니고 완전히 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아까 히브리서 8장의 내용,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약속, 그 언약을 하나님 맺으시는데 그 효력은 어떻게 돼요? 그 즉시로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신천지에서 예수님의 초림 때에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백성들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8장에 5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도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독자 이삭이 상징하는 예표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아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짐승 제사를 통한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님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고 구원을 받는데 언약의 성취가 예수님의 초림 때 이루어진다면 구약 사람들,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다는 거죠. 자, 이처럼 언약, 즉시 지켜야 되고 효력을 발휘하는 그 시내산 언약과 새 언약을 장래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언약을 지키지 못한 이유가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새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천지 센터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고 유도를 합니다. 주인은 똑바로 찾아오지. 누가 신천지인지 아닌지. 자, 그럼 성경이 말씀하는데 진짜 새 언약은 뭔가? 그러니까요, 신천지의 성경 풀이 방식은 성경을 푸는 게 아닙니다.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짜맞추기입니다. 아주 유치한 짜맞추기 해당됩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새 언약은 뭔가? 자,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28절 찾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마태복음 26장 28절. 그 text입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고린도전서 11장 25절도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르니까 이단에 빠지고 모르니까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맺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저기 보십시오. 옛 언약의 짐승을 잡아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런 언약이라면, 새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세운 언약을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새 언약은 신천지의 주장대로 제일띠에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시점부터 온전히 성취가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새 언약은 이미 어떻게 돼요?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신천지에 들어가서 새 언약의 의미를 알고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새 언약의 대상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새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그 피가 곧 새 언약의 피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바로 그 새 언약을 지키고 새 언약의 대상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를 보시죠. 2016년 17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이쯤 2017년 이쯤 산다고 보십니다. 이 언약은 인간이 창조된 이래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서 속죄를 받아야 되는, 그러나 그 효력이 1년밖에 되지 않아서 매 해마다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끌고 지성소로 들어가 제사 잘 지내면 용서받고, 잘 지내지 못하면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지 못하는 1년밖에 되지 않는 효력. 이 불완전한 구약의 옛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맺으셨으니, 예수님의 피가 새 언약의 피니 누구든지 언제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되어서, 아까 내가 너희 모든 죄를 사하리라 내 백성이 가리라는 말씀, 언약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세워지게 된 우리는 2017년에 이미 이 땅이 2017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뒤돌아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옛 율법 가운데 살던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그 언약의 피를 믿고 구원을 받는, 이들에게 그 새 언약의 피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바로 옛 언약 짐승의 제사의 피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때 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새 언약의 피를 흘려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을 이삭의 번제물을 통하여, 번제를 통해서 깨달아 알고, 예수님이 앞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거라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이 신천지가 얼마나 사람들 호도하고 있는지, 얼마나 무지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전, 예수님 후 어느 시대에 살든지 예수님의 그 언약의 피, 내가 내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하리라,
그래서 내 백성 사무실이라는 그 언약을 성취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모든 일에 사시는 그 피, 언약의 피를 언제 어느 시대에 살는지 믿을 때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된다. 아멘.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이 신천지에 가서 막 새 언약과 배우겠다 막 야 성경 기가 막히게 푼다. 속지 마세요.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새 언약은 이거다.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그래서 자신들한테 와서 배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확실히 배웠죠. 아주 한순간에 배워버렸잖아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돌아가서 23절과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사장된 그들의 수고가 많은 것은 지공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레위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제사장이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수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직도 갈리지 아니하신다. 영원한 제사장으로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신다. 자, 우리 마지막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효력을 믿고 그 공로를 의지하여 감히 나갈 수 없었던 하나님께 나가는 성도들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성도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여기서 온전히 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언제든지 for all time 언제든지 구약이든 신약이든 언제든지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최대의 정도 to the utmost 한계가 없는 그래서 구원이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함축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어느 시대를 사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얼마든지 즉각적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효력은 미래에도 미쳐서 동일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유는 그 십자가의 효력이 우리에게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근데 신천지는 구약에 예수님이 초림기에 이루어지고 제2의 때 성취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구약 백성들은 다 구원 못 받는 사람들. 자, 무엇보다 그것이 확실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믿는 성도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눈뜨시고 계십니다. 대제사장 구약에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속죄의 사역의 근거에서 성도들을 참수하는 악한 마귀의 보석을 맞서 성도들을 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손과 발이 못 자고 보이시며 그 옆에 창자고 보이시며 그 머리에 흔적으로 남아있는 가시면류관 자꾸 보이시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었노라고 예수님의 친히 우리를 위해서 변호인이 되셔서 변하고 계시고 끝까지 우리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도 중보자가 되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새 언약의 피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믿고 모든 죄를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실한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품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불완전한 레위계통의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사를 쫓아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몸에 지심으로 속죄의 대물이 되셨고 영원하신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는 온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믿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소망 굳게 삼으세요. 그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신 후에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그 십자가의 사랑에 매이기를 원합니다. 이 시는 고백하는 찬양을 오직 주의 사랑에 끌려 내 영비와 노래합니다. 이 순간의 영광 기쁨의 안에서 주의 사랑을 오직 주의 제 안에 가서 내 영기로 찬양합니다. 이 성경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우리 예수만을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자로 굳게 믿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성령의 피를 이루어 주시므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겠다는 이 약속을 이루신 주님을 좋은 소망 나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더욱더 신뢰하며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 그래서 그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